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겸손히 나와 고개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헛된 생각 그리고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과 선생님들 역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전부 다 떠올릴 정도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 기적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행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들이 음식 먹을 겨를 조차 없었기에 예수님은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쉬라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는 의도가 망가진 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4절에 보시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한 몸을 쉬지도 못하도록 따라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절박한 심령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움받고자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시간이, 그 때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끼니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가서 그 밥을 먹고 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면 이들에게 떡을 얼마씩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해하고자 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해 가운데 현실적인 이해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도록 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확인한 음식의 양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무리를 둘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떡과 물고기는 한 어린 아이의 식사였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어린 아이 한 아이가 먹을 분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가복음 6장 42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의 한 식사, 이 식사로 말미암아서
5천 명이나 되는 그 5천 명이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43절에 기록됩니다. 43절을 보시면 심지어 그 음식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2바구니, 이 바구니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쿠리, 조그만한 소쿠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런 바구니에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거두었다, 남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 어린아이의 그 식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만큼만 일하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땐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어린아이가 그저 소유하고 있었다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뽐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사용할 만하기에, 우리가 사용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 어린아이의 식사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놓자 하나님은 그 아이의 헌신, 그 아이의 희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현실적으로 계산했다라면 결코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면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드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아이의 어떤 드림, 헌신이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작은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 그 작은 믿음의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아니라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그 죄를 뚫고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죄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바랄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어 죽으시며 이루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한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작은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또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비록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전파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화면에 보이시는 그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함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이 헌금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작은 믿음, 작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